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교제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또 상대방이 누군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형제자매로 교제하게 됩니다. 저는 36살에 이곳 익산에 일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익산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었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잘 듣고 아시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 생각,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한빛 형제를 소개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장한빛 형제는 우리 익산 대로교회 송은미 자매하고 10월 2일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형제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장한빛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이야기할 때 그 형제는 언제 익산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 이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될 때 가까워지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39살 때 익산에 온 지 3년 된 다음에 제가 처음 외국을 가보게 됐어요. 그리고 20년 나라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우리보다 못 사는 이와 같은 곳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최근에 다녀온 그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펼쳐놨어요. 한번 열어주세요. 남아메리카 공화국 거기 갔던 것. 가는 곳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sweet, so sweet, a so but now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번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세계적으로 사스라고 하는 그 질병이 퍼졌을 때, 제가 네팔에 가 있을 때 이 사스가 이제 유행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딱 공항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아주 주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가난하고 이 어려운 이와 같은 나라는 질병이 와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먹는 것이 우선이니까 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더라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먹어야 돼. 하루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굶어 죽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어디에 그 뉴스에 나오면 바다에 그냥 시체들이 그대로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기 이제 가가지고 우리 저 노란 티를 이제 저희들이 수십 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 그 자체보다 그거 얻어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준비한 이제 이 한국에서 가지고 간 여러 그 옷가지들,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마치고 쉬는 시간 되면 이게 쫙 진열해 놓고 자기에게 맞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장사진을 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에는 저희 이 장형이 카톨릭 그 교회에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서 이 구호물자가 많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잖아요. 그때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거기 가서 우리도 6.25가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와 같은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어제 우리 자매님들이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선교헌금 이 새 선교사들에게 조금 보냈어요. 이 인도네시아 김동희 형제라고 하는 그 선교사 가족들이 모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부모가 걸리니까 자녀들도 자연히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이 면역이 강해서 빨리 회복되고, 그 아버지 김동희 형제는 지금도 두통과 기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그 다음에 미얀마의 우리 이 선교사 형제님도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자가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좀 모아뒀던 이 헌금을 세 사람을 선택해서 어제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이와 같은 심정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이와 같은 것을 나누게 되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일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보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또다시 전하는데 얼마나 그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보았던 대로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 또 외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과 그 남아공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는 그 상황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그 가서 딱 보니까 우리 믿는 형제들은 깔끔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들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전해진 이 옷가지들이 어떤 이렇게 길고 그냥 맞지 않는 옷이지만은 거기 교회에 나오고 믿는 형제 자매들은 그래도 깔끔한 옷을 입고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닮아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그것을 닮아가게 돼요. 저 사람을 쳐다볼 때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면 빨리 가서 손이라도 씻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고 생각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사귈 교자로 이을제자로 서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었죠. 그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가정에 가서 보면 그 가정 사람들의 말투가 거의 비슷해요. 어떤 가정에서는 말투가 거칠고, 어떤 가정은 그냥 서로 말하는 것을 온화하고 정감이 있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부모와 그 가족. 우리 고향에 살 때 어떤 집은 남자애기들만 7, 8 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골목에서 그 형제가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아이고 저 누구네 새끼들 뒷박질한다. 어떤 집은 딸만 7을 낳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조용한 머슴아들 7, 8 뛰어다니는 거하고 또 여자애기들이 6, 7 노는 이와 같은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아름다운 찬송과 아름다운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불평을 가지고 쳐다보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잘못됐어.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광훈 씨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다니고 그냥 이끌고 다니지만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동떨어졌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종교를 빙자해서 그를 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종교인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종교인들이 데모에 앞장서 데모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39살이 됐을 때 이제 처음 대만을 갔는데 외국 나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초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옆에 사람 쫓아가면서 여권도 그때는 55세 이상 된 사람이야 여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39살 된 나는 그냥 법대로 하면 갈 수도 없었는데 일본에 있는 이 나리다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저를 일찍부터 이 구미했을 때 잘 이렇게 사귐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를 이제 초대를 했고 그 초대장을 이 미국 군마현에 있는 이 의학 박사 도끼라고 하는 이 형제님이 추천서를 초청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55명 우리 성도들이 대만 수양회를 거쳐서 일본을 다녀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그때 젊은 사람 나 영광의 나정렬 형제는 작은아버지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이제 초청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대구 대봉동에 이 도정률 형제님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문동보 할아버지가 일본 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세 사람 그렇게 이제 특별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그 수양에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해가지고 한 13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수양에 처음 갔는데 우리 같이 갔던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제게 설교할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첫 번째 제게 설교를 하라. 생전 외국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딱 앞에 나가서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쪽 한 사람 서 있고 이쪽 한 사람 서 있는 거예요. 통역 설교도 생전 처음 하는데 그때 주제가 이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는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한국말로 이제 짧게 하면 이쪽에서 일본말로 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1시간 이제 교제를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제 아버지 같은 그 박준영 형제님이 내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잘했어. 담대한데? 근데 이번에 제가 4번째 책을 쓸 때 박 형제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제게 잠깐 거기에 언급하면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가 1967년 내가 진도를 방문하여 필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을 그와 사귀어 오면서 2번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수십 년 전 그가 어느 수양회에서 설교할 때였다. 나는 그때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황홀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이는 그 설교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하나의 완벽한 작품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즉 그의 설교하는 태도나 어조나 내용 등 모든 면에서 그랬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품이 있는 오면한 설교자임이 틀림없었다. 그때 나는 그에 된 것은 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저렇게 높이시는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18때 처음 진도에서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믿음 안에서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2번째 그분이 또 놀라운 것은 제게 글을 써주는 3번째 책을 쓰고 이제 4번째 책을 낸다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보고 서로 느끼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에도 성도와 교제 속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 교제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곳의 나라를 다니는데 대체적으로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못한 그런 나라에 갔습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돼. 근데 복잡한 것은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제일 복잡했어요. 싱가포르에 가서 얼마나 조그만 도시국가인지 문제만 조금 달라지면 벌금을 내야 돼. 차에서도 그냥 큰 소리로 이야기를 못해. 그럼 벌금을. 지나가다가 쓰레기만 잘못했다 하면 바로 벌금을 내. 이게 우리나라 저 부산 정도의 크기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대요. 그런데
그나마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 싱가포르이 좀 깨끗했고 일본 깨끗하고 해도 일본 사람들은 언체 이게 경제적인 동물이라서 보이는 데는 그래도 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지저분하더라. 일본에 한 4차례 이제 다녀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형제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계산이 많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소니 하면은 그냥 그보다 더 좋은 전자제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삼성이 따라잡았잖아요. 이번에 일본은 올림픽을 치루어서 전에는 한번 덕을 봤는데 이번에는 쫄딱 망했어요. 관중이 있어서 입장을 해야 돈을 벌 텐데 그냥 망했어. 계산을 너무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하다 보면 계산 착오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역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입니다. 올림픽이 88 올림픽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뛰어 오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은 한 단계 주저앉게 생겼어요.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항상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교제가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 깨끗한 사람끼리 믿음 안에서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 달라진 사람들끼리의 교제는 그만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죄 가운데서 불러냈는데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면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어떤 것을 선전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모습을 선전해야지. 지저분한 것은 선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있는 대로 본대로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그 뒤에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되면 그 누집 새끼로 나와요. 잘 때면 그 누구네 집 자제분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둘 다 높아집니다. 잘못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누집 새끼였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1등 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뒤에서를 도와주는 대신에 너는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라고. 내 말 틀렸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어깨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익산 대로교회에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바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과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교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 같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끄트머리 섬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순종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68편 19절에서 말씀하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일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